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몸 다 갖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의 드림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드려진 이 예물이 평강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행하시던 그 말씀 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형제
나누리. 아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기독 실업인 선교회 기도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일터 사역을 사명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가운데 일터 실업인 선교회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8일에는 오후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임시 당회를 갖습니다. 전반기의 시간들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또 연합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목자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오전 10시 30분, 또한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 이후에 저녁 8시 40분에 드려집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돌보는 목자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공간의 효율을 위해서 안내 드립니다. 중앙 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선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벽에 가까이 차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유아 전도사님 또 이원성 집사님, 그 따님 되시는 예지양이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시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과 또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목양의 심장이 부족한 종의 가슴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격려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토록 아름답게 또 때로는 완벽하게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몸의 이 신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과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또 수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은 즉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몸 가운데에 약 2조개가 넘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마치 파수꾼처럼 지켜내면서 모든 병균과 세균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 체계만 잘 작동하게 되어지면 웬만한 모든 바이러스들은 잘 이겨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제품들을 광고하면서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자기의 제품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많은 광고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물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유산균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광고하고 개발하면서 어떻게든 인간의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은 잘 먹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잘 안식을 취합니다. 잘 자고요. 또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의학적인 원리를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또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죠. 환난과 고통과 염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바이러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영적 면역 체계를 갖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조금도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마귀는 어떻습니까?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고자 늘 애씁니다. 마귀는 결코 또 쉽게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 그 틈을 타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서도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면역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모습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 타겟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영적 신앙의 날들이 하나하나 마치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도 무너집니다. 기도의 시간도 무너지고요.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는 마음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의 그 고백도 나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믿음의 날들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며칠밖에, 한 3주 정도밖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곧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장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의 날을 세워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 3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견고함을 순식간에 이룬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마치 영적 아이들과 같은 그 지역 가운데에 사자굴과 같은 그 핍박 그리고 환란이 곧 닥쳐오고 그 핍박의 시간들이 극심한데 그들을 두고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마치 갓난 아이를 이제 들판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면서 타들어가는 염려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자신의 정말 분신과도 같고 영적 아들인 자신의 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면역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을 체크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의 의사가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맥박과 혈압을 보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합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크기가 곧 영적 성장의 척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무엇이라고 책망하였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이 모습이 곧 책망받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칭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평강의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제자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믿음의 연약함의 책망의 소리였지만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이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곧 행동으로 그 가치를 또한 증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면역력을 더 믿음의 모습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풍파와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냈던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함께하면서 그의 어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말하면서 그의 행동까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또 숨쉬듯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치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든 또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우리가 이런 기도회 또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영적인 식사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에 잘 퍼져갈 수 있는 혈액순환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면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참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마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과도 같은 그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간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전달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거룩한 전염병처럼 전염병이긴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닌 온전히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정말 너무나도 무섭게 전염이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겠냐라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믿음 타령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할 때에도 아무리 건강한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마치 면역력이 떨어지듯이 믿음의 영적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간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기질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결핍이 순식간에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진정한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개를 저을 때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던 성도 한 사람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길은 열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확신의 한마디가 풍랑 속에서 배를 구하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키와 같이 공동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또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극명하게 무섭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온전히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벽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던 거예요. 불신이 섞여 있던 그 말은 또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전염시켰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통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거인의 모습을 보았고 똑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는 믿음의 말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바꾸었고요. 오직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지금 어떠한 말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의 그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백신의 시간들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11절에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상대의 무너진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는 거룩한 수고의 시간들을 말씀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성도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내 안에 이 쌓여 있는 이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새어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염려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명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때에 고난과 압박이 올 때에는 그것을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새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가진 위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또 등장합니다. 몇 번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밤사이에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그 성읍을 포위해버린 거대한 적군을 보면서 정말 벌벌 떨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사환은 죽음과 또 실패와 이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위로의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실을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사환은 그제서야 온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보고요. 엘리사를 둘러싼 영광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야 할 믿음의 격려의 모습입니다. 환란의 군대가 포위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제는 어렵다고,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성도 곁에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뱉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서 또 형제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어가 절망에 빠진 지체의 그 영적 안목을 다시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서 더 귀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며 안 될 이유를 열거하는 입술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그 입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이 긍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때에 우리 평강의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떤 포위 속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 거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체들의 어떤 가려진 영적 눈을 온전히 시원하게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두 번째 강력한 비결은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독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많은 서신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그때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에요?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달라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들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남편이나 또 아내를 전도하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지만 그 설득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영적 지원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드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환경이 나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먼저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하면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기도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리더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의 특권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정말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선지자입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시기, 은퇴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지는 그때에 폭탄 선언과 같은 결단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게으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습니다. 영혼들을 세워 나아가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총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워지지 않음에 대한 염려와 또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때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보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의 시간들이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망의 시간들은 어때요? 원망의 시간들은 1시간인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은 5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진짜 나오지 않는 것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신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의 성향과 고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해도 우리 남편 변하지가 않네요.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치 정말 단단한 바위 위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약해 보이는 것이 마치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아무리 견고한 그 커다란 바위를 구멍을 내고 또 쪼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균열을 내는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정점에 달하는데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중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또 분명히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한계처럼 여기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혼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정말 영적 능력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영혼을 세우고요. 기도로 승리를 일구어내고요. 진정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면역력이 살아있다면 어떤 시련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에 큰 힘을 얻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큰 기쁨이고 생명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서로를 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며 중보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말 그 은혜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기쁨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나 또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순간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모든 순간들이 바뀌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교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날들이 함께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목장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능력의 날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영적 거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며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정말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섰던 성도들의 그 아름답게 귀한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삶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금 세상에 수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정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서로를 향해 믿음의 격려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보 기도의 손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서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능력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으로 함께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손을 들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또 함께 은혜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소망